다 함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하며 우리 구원주 되신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대한민국에 급격히 확산되는 코로나가 3차 유행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돈이 안정되고 정부와 여야가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미국 대선 이후에 한반도 평화가 보장받으며 우방과의 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교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의 안정적인 거주와 입국을 위하여 우리 교우들의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사업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기업과 사업체를 지켜주시도록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 교우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세 번째로 내년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하나님을 위해 섬길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하여 예결산위원회가 교회 재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우리 모두가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삶이 더 어려워지며 현실의 힘듦이 더 무거워질 이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과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가장 큰 염려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오나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저희들이 나보다 이웃을 먼저 구하며 나의 가정보다 교회의 공동체를 먼저 구하며 우리 교회보다 이웃교회를, 선교지를 먼저 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이때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현실을, 나의 이웃보다 나 개인을 먼저 생각하여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기도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훈련시켜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섬길지라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오니 나의 가정보다 하나님의 이 기이 세우신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인지를 하나님을 신뢰하여 저희들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보다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NECK의 형제교회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믿음을 바르게 지키며 이웃 앞에서는 사랑을 바르게 지키고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는 하늘 소망을 더욱더 바르게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담긴 구절의 의미들을 알아갈 때에 성경의 지식을 넘어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그 인격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격을 알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얼마나 가까이 계시며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원리가 얼마나 올바른 것인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주님에 대하여 더욱더 바르게 아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로마서 9장의 주제가 계속 이어져 오는데,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왜 신약교회에 이방인들이 다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정작 소수에 불과한가? 어떻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처럼 소수밖에 누리지 못하였는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는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구원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는가에 대해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이 10장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다수가 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에 왜 실패했는지, 이에 대해 같은 주제를 여전히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9장에서 연속되어지는데 1절 하반절에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하여서 이제 9장과 마찬가지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차원에서 다른 관점에서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2절과 3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언이 아니라 혹시 자기 고백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여기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란 말을 내가 고백하겠노니, 내가 나에 대하여 고백하겠노니 라고 바꾸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를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자기 고백을 한다라고 말해도 옳은 상황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히 많았죠. 열심히 대단히 많았죠.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크게 핍박했던 것은 그가 바리새인 중에서도 특별히 열심히 더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그 복음을 배척하고 또 가장 큰 뜨거움의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 자신이 과거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거 과거에 바울 그 자신의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율법학자로서 가말리엘 문화의 가장 수제자로서 그가 율법의 지식이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었느니라. 과거에 자신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왜 하나님의 의를 몰랐냐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바울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그가 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스스로 의로웠냐면 바울이 자기에 대해 고백하기를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여서 그가 자기 의를 세움에 있어서는 그처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과거에 말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바울이 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지금 신약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었다면 지금 가장 많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언약 백성 밖이었던 있었던 이방인들이 다수로 교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이처럼 구원을 누리지 못했는가?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2절과 3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기 이전에 바울 그 자신의 경험이요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그 자신의 모습, 그 과거의 자신의 오류를 지금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에 실패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는 이 4절의 말씀이 2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바울이 과거에 하나님께 대해 큰 열심이 있었고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갈 정도로 그 열심은 대단한 것이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올바른 지식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올바른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올바른 지식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4절인 것이죠.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라는 사실을 바울이 비로소 이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의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의를 대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는 이 3절에 하나님의 이 의는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라는 사실과 연결해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서 3장 21절에 이미 두 번 반복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했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사실을 논증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와 무엇을 대조시키고 있냐면 3절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립되어지는 인간의 의, 특별히 바울의 경우는 바리새인의 의였던 것이죠. 또 다른 종류로서 서기관의 의도 있겠습니다. 인간의 의, 이것은
행함으로 얻고자 하는 인간의 의였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고 그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내가 흠 없는 자로다라고 하여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와 대조되는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와 같은 인간의 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이런 인간적인 의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힘써 인간의 자기 의를 세우고자 했던 이 의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이죠. 이 두 의를 2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대립시킨 후에 사도 바울은 이런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구약시대에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였다가 신약시대에 와서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아니고 뒤늦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 아니고 이 모순되는 것 같은 이 의는, 이 두 종류의 의는 한 사람 모세가 모순되는 것 같은 말을 하였고 모세 한 사람이 이 두 의를 이미 말했다라고 바울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구약 성경의 인용인 것이죠. 모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이 동일 인물 이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둘을 동시에 말했습니다. 둘을 동시에 말함으로 이 둘은 모순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었고 지금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다수가 이루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구약에 예언된 바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큰 맥락에서 바울은 논증을 이어갑니다. 그것이 5절에서 7절인데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모세의 말을 인용하되 모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둘을 모세가 가르친 바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모세가 기록하되 이제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자기가 설명한 것은 구약과 무관하게 바울이 지금 창안해낸 어떤 성경과 관련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에 근거하고 있음을 자기가 입증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은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라고 하여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데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의 인용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보시면 6절 앞부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지금 모세가 구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둘 다 말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논증을 하면서 이 둘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절, 5절, 6절, 7절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큰 틀의 윤곽을 잡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또 다른 사안을 다룬 후 오늘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중요하고도 근데 좀 어려운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고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5절에서 7절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둘 다 이 의를 모세가 이미 예언하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져 왔다라고 말한 후 이제 바울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믿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제 8절에서 10절 이하에까지 우리가 오늘은 10절까지 끊어 읽었지만 내용은 더 연속되어집니다. 믿음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이 논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구약성경을 다시 인용하여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여기 8절의 핵심어는 가깝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멀리 있어서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 구원에 실패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멀리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되게 어려운 것인가? 야, 그렇게 깨닫기 어려운 지식이면 이스라엘 백성 실패할 만했네 라고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열심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는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 올바른 지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입술에 가깝고 이미 마음에 있는 것이라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8절에 입과 마음, 대조가 서로 이제 두 가지가 병행되듯이 9절에서도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대조를 시키고 11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제 입과 마음 계속 이제 병행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두 가지 다른 사실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것이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같은 사실에 대한 내적이고 외적인 그 차이일 뿐이고 같은 것을 말하면서 무엇이 믿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열심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바른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위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말씀의 큰 흐름이고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이 말씀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오늘 빠진 부분들은 더 중요하고도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후에 살펴볼 내용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하므로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울 그 자신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이보다 더 열심히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일에 실패한 것인가? 종교적 열심이 왜 참된 신앙의 보장이 될 수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의 중요한 줄기로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이하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종교적 열심이 특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심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왜 바른 신앙, 바른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보장이 될 수 없는지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사도 바울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의 구원에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 원인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에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사실, 이것이 진정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 우리는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해 열심을 내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성에 아주 풍부한 민족이어서 그 종교성만으로도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종교성으로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면 종교가 지켜지고 종교가 발전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되 종교성을 따라 하나님의 열심히 섬기면 할례도 성실히 하고 안식일도 7일마다 열심히 지키고 또 오순절, 유월절 같은 절기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죠. 종교성을 따라 이제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결과물이 어떤 것이냐면 종교가 남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발전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면에서 탁월하게 종교성이 뜨겁고 열심인 민족이었습니다.
종교성으로 드러난 하나님께 대한 열심, 단순히 종교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른 지식 가운데 그 열심이 드러났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되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만큼 이 귀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로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다. 문제는 열심이 잘못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릇된 지식이 열심과 만나면 잘못된 결과는 더 커지는 것이지요. 그릇된 지식에 열심을 더 내면 낼수록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서 훨씬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다란 말을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란 말을 이제 모른다란 말로, 그들의 무지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무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라고 구약시대에 언약을 체결하고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받는 것이 실패했는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한 이 열심, 그들의 무지가 원인인데, 그러면 3절에 이 모르고라고 하는 이 무지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율법 지식을 모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제사 제도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그 무지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이때 몰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알다, 모르다라고 할 때 상당히 안다란 말이 다차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사과를 안다 또는 사과를 모른다. 알래스카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사과를 본 적이 없어서 사과란 과일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하고, 나는 자전거를 탈 줄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또는 나는 철수란 사람을 잘 안다라는 말하고, 이때 안다란 말이 다 다릅니다. 물건을 알 때, 어떤 도구를 다룰 줄 알 때, 인격체인 대상인 어떤 사람을 알 때, 누군가가 묻면 당신 영이라는 사람 압니까? 영이라는 사람 내가 알기는 아는데 잘 모릅니다. 알기는 아는데 잘 모른다 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아는데 모른다. 인격체를 알 때는 그렇게 이제 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알기는 안다라는 말 때는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외양을 알지만 잘 모른다. 그 사람과 관계가 깊지 않아서 그 사람의 내면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안다라는 이 말, 지식이라는 말이 이처럼 다차원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고 할 때 이때 안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라고 할 때 이 모르고는 과연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과를 안다, 자전거를 탈 줄 안다 정도의 그 차원에서의 안다라는 것을 말한 것일까요? 이 낮은 차원의, 표면적인 차원의 지식은 머리가 좋을수록 잘 알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이성적으로 아주 분별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율법책을 읽고 이 신명기는 이런 율법이야 라고 이성적으로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을수록 이성적 지식은 잘 깨달아 압니다. 혹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혹시 그들이 율법을 읽고도 잘못 해석해서 이 구절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서 그런 이성적인 율법을 알 때 이 이성적 차원에서 머리로 깨닫는 차원에서 충분히 못 알아서 못 알므로 무지에 빠진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구원받기가 더 쉬울 겁니다. 여기서의 안다, 여기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성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지식을 말하고 합니다. 인격적 차원의 지식입니다. 아들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알겠냐?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알겠냐? 이때는 이건 인격적인 지식인 것이죠. 또는 죄인이 의를 알 수 있겠는가? 죄인이 의를 알 수 있겠는가? 이건 도덕적인 지식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도
구약의 제사제도를 잘 알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가장 탁월하게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율법 연구를 대단히 한 사람들이고 철저하게 제사제도를 지키되 이 율법이 명한 그대로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들이어서 그것에 드러난 외향적이고 이성적인 지식들은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사실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 도덕적인 지식, 그 차원에서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인격적인 지식, 도덕적인 지식은 왜 모르게 되는가? 분명히 율법을 연구하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이 왜 인격적인 지식, 율법적 지식, 인격적인 지식, 도덕적 지식을 몰랐던 것인가? 3절 하반절에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자기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자세, 도덕적인 태도가 무지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태도에 따라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 마음을 누가 압니까?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고 자녀로서의 태도를 아버지께 잘 대하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죄인이 의를 모를까요? 죄인만큼 의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죄 많이 지은 본분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만큼 죄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는 죄하고 의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너무 죄를 짓고 싶어 할 때에는 이게 왜 죄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죄인데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그걸 죄라고 말하면 기가 닫혀서 왜 죄냐고. 이를테면 혼전성관계가 죄라고 말하면 그게 왜 죄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걸 죄가 아니라고 정당화시킬 이유들을 많이 이제 머리에 떠올라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혼전성관계가 왜 죄냐고 여러 가지 이론과 근거를 대면서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 죄를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도덕적이고 도덕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태도에 따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 인격적인 지식, 도덕적인 지식은 알 수도 있고 모르게도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보고도 그들이 무지하게 되고 제사제도와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약의 구원의 제도들을 실행하면서도 오히려 올바른 지식 대신에 그릇된 지식을 알게 되었는 건지요. 이런 영적인 지식, 인격적인 지식, 도덕적인 지식은 IQ가 150, 200이 되면 더 잘 깨달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태도,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의를 내가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영적이고 내면적인 태도에 의해 분별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무지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였습니다. 여기 의를 빼고 그냥 자기를 세우려고 라고 해도 의미가 맞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느냐? 자기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어집니다. 여기 자기를 세운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라고 바꾸어 읽으면 이 구절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최고의 유혹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이 유대인들이 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들도 오늘날 대단히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왜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이라고 우리가 이 태도를 잘못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게 모호하게 뒤틀려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움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 자체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애매모호하게 뒤섞여 버리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실수가 유대인만 독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다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한 것인데, 근데 결과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덜 믿게 되는 결과가 된다면 유대인의 오류와 상당히 유사한 닮은 꼴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오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복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의, 이 앞에 이런 서술어를 한번 넣으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어떤 하나님의 의였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근데 그 하나님의 의에 유대인들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더 이상 차별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3절 상반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도대체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것인가요?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를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방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겁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만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아수르 또 블레셋 모든 이방인들은 다 개와 같은 존재들이고 돼지 그런 짐승과 별 차이 없는 존재들이고 이스라엘만 선택받아서 그들만 세상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있는 지금조차도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군사적 메시아를 보내시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군사적으로 강성해져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영광 가운데 세계의 으뜸으로 올라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오직 이스라엘만 영광받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였나요? 하나님의 의 앞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진술한 하나님의 의, 어떤 하나님의 의였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그래서 믿음에 의하여 모든 믿는 자가 차별 없이 구원받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그들이 자기 의를 세워서 그들이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만 율법을 갖고 있다, 우리는 유대인 동물과도 같은 부도덕한 이방인들보다 더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들이 돋보이고 그들이 우월해지는, 그래서 그들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동시에 범할 수 있는 커다란 오류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쿠에타니 연합교회가 이번에 5만 불의 특별 선교 헌금으로 선교지의 성사님들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영광 받아야지, 우리 교회가 참 유명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실수고 오류고 잘못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요르단 난민 선교 성공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공이 반드시 우리의 성공이어야만 되는, 하나님이 성공하신 게 우리의 성공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도 열심히 성공해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길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에 성공되어서 쿠웨이트 연합교회 이름이 성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는데 우리의 이름은 하나도 안 드러난다. 우리 이름이 숨겨져 있다. 정말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는 일처럼 되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야망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추구할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면서 우리도 높아지는 이걸 추구할 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추구할 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오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후자 사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런 태도로 그들이 율법을 읽을 때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읽으면서 그들은 올바른 지식이 아닌 그릇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를 그들은 오히려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구절인데 다음 주에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율법을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율법 어떤 관계이냐?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를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진다라는 관계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단어로 여러 뜻으로 번역되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하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제사제도 두 가지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율법은 주로 출애굽기 그리고 제사제도는 주로 레위기에서 주신 것이죠. 이 둘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과 이 제사제도 이 둘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바른 자세를 취하면서 율법을 읽었다면, 그리고 그 바른 자세로,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로 제사제도를 드렸다면, 이와 같이 그릇된 지식으로 인도받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킬 때에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율법을 지키고자 했을 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려면 할수록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 죄인된 모습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3절 하반절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게 가능하지가 않게 된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인간이 내 의를 세울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자기 의를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의를 세울 수 없으면 이방인과 나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죠.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나?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나는 율법을 갖고 있는 선민이므로 이방인들은 개돼지와 같은 그 짐승 같은 존재고 자기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낮추셨습니다. 자기 의를 세울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낮춰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낮추어버리셨냐면 제사 제도를 드릴 때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양을 죽입니다. 황소를 죽입니다. 어느 정도로 낮추어진 겁니까? 죽을 죄인으로까지 낮추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대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태도로 율법을 이해하고 제사 제도를 이해했다면 자기 의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무지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을 죄인인 것밖에 드러나지 않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할까요?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내 대신에 희생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 것을 드러나는 겁니다. 양이 죽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황소가 내 대신 죽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정말 드러나는 것은, 높아질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가 은혜일 뿐인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것이죠.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이것이 구약의 제사제도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의가 내게 덧입혀졌는데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것을 이 바른 태도를 취했다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이제 사도 바울은 모세의 한 인물 모세가 이제 한편으로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미 구약 시대에 이미 이야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 구약에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을 논박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만 모세가 말한 것이 아니요 은혜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미 모세가 말했다라고 지금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바울의 자신의 논지가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레위기를, 6절과 7절에서는 신명기에 모세의 말을 인용합니다. 5절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6절과 7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가 정말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원리적으로는 율법을 다 행하면 자신이 율법을 다 행하는 그 사실로 생명을 얻습니다.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돼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원리적으로 그럽니다. 원리적으로 그러한 것을 메시아가 와서 이룬 것이죠. 원리적으로 그러하고 실제로 인간은 오히려 죽을 죄인인 것밖에 드러나지 않아서 인간의 의를 부정시키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인간이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 인간에게 좌절감을 실어주고 인간의 의로는 불가능한 것을 드러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될 필요성만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 메시아를 믿어서 누리게 된 의를 모세가 이미 말했습니다. 메시아를 믿어서 누릴 의를 말했는데 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고 7절에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모세가 이미 말했음을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하여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행위일까요? 태도일까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믿음도 이런 행위들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 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태도일까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유일한 행위, 믿음이란 행위로 의를 얻는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이란 것 자체는 아예 행위가 아니고 태도일까요? 믿음이란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인격적 태도를 취하느냐, 죄인이 의에 대해 어떤 도덕적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죄인이 정말로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태도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태도일까요?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내 능력을 부인하고 내 능력을 부인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나의 의인됨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때 애통해야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되어져서 내가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믿음에 선행하는 회개인 것이죠. 회개의 태도가 믿음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켜보려 해도 발견되는 것은 철저하게 더럽고 부패한 나의 죄악됨만 드러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라고 말하면서 9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내 마음에 믿는 것이라.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다 라고 할 때 이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누구를 누구로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때 종교성에서 비로소 기독교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지식을 따랐던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심이 기독교적 헌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내 속에 더러운 것밖에 없는 것을 내가 시인할 때, 그때 그게 회개죠. 그때 우리 태도가 하나님께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하는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일에 실패했는가,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 열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 그들의 지식이 그릇된 지식을 따른 열심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대항하게 만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식을 무지로 바꾸게 하는 것은 이성적인 어떤 지식의 부족함, 이성적인 이해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 의를 향한 그들의 도덕적인 태도가 뒤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태도로 인하여 율법과 제사제도를 보고도 오히려 그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으로 그릇되어서 하나님의 의에 그들이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 교회 부흥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의를 내세울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유대인들의 오류와 범죄를 우리들도 충분히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지 아니할 때에, 우리 가정보다 교회 공동체를 앞세우지 아니할 때에, 우리 교회보다 NECK와 선교지를 앞세우지 아니할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들도 다 범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주 되심을 올바르게 앙망했을지라도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이 높아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이 대단한 존재가 되고자 했을 때에 그들이 비록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지라도 막상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만약 우리 쿠에타닌 연합교회도 우리 교회의 비전과 우리 교회의 계획과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의 성취만을 바라본다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그것을 더 우선시한다면 우리들도 동일한 오류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보다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보다 나를 앞세우지 아니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보다 우리 가정을 앞세우지 아니하며 NHK와 우리 이웃교회와 선교지보다 우리 교회를 먼저 앞세우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갖되 올바른 지식에 인도함 받는 올바른 열심을 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대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